말은요,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오라라는 거죠. 당연하죠. 예수님이 안 계신 곳에서 예수님을 섬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내가 가는 곳까지 너희가 같이 와라. 그런데 주님께서 가시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 주님은 좁은 길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주님이 가시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주님이 계신 곳은 낮은 곳으로 임하신다라는 말씀이죠. 바로 그렇게 내가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따를 때에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어떻게 여기셔요? 귀하게 여기신다. 야, 참 귀하다. 저 자녀는 참 귀하다. 저렇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간 그 길을 그렇게 묵묵히 따라가니 참 귀하구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런 설교를 하니까 마음에 근심이 계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염려가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좁은 길로 가는 자는 적다라는 말씀에 그냥 마음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아이고, 나는 거기에 끼를 수 없겠구나. 나 같은 사람은 에이, 나는 안 되겠다라고 미리 낙심하고 포기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지 않을까 해서 제가 좀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용기를 좀 드리고 희망을 드리는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목사로서 여러분 중에서 단 한 분도 영적으로 실족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첫 번째 저의 관심은 여러분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제대로 쓰느냐 마느냐, 그게 저의 첫 번째 관심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건강도 있고, 또 여러분 사업도 있고, 가정에 또 부부의 또 그런 화합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저는 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관심 있게 가르쳐 드리고 또 이끌길 원하는 바는 여러분이 영적으로 실족하지 않아야 되겠다. 영적으로 주님 앞에 잘 서야 되겠다. 이게 저의 가장 큰 관심거리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실족한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영적으로 실족한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과 멀어졌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실족했다라는 것은 주님과 멀어졌다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랑 관계가 좀 안 좋아져도 괜찮아요. 주님과의 관계만 좋다면 It's okay. 저는 할렐루야, 괜찮습니다. 왜? 주님께서 다 또 알아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그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그 자리가 점점점 작아지고 예수님의 모습이 점점점 희미해진다면 그게 영적인 실족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멀어지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주님과 멀어질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나와 멀어질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과 멀어지는 것은 내가 주님과의 거리를 두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거리를 두는 거예요. 가까이 안 가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와 멀어지는 것은 하나님은 웬만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으시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거리를 두신다라는 거예요. 쟤는 좀 안 되겠다, 좀 너무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거리를 두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다 해당됩니다. 죄 지으면 내가 주님께 나아가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그죠? 죄의 속성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꺼리게 되는 게 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범죄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어디 가서 쥐구멍에 숨었잖아요. 그죠? 하나님 만나는 게 싫은 거예요. 꺼려지는 거예요. 캥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딱 범죄하고 나서 제일 처음에 한 게 뭐냐면 어디 가서 숨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잖아요. 어디 갔냐 찾으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죄를 범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기를 우리가 꺼려합니다. 또 그 죄가 막 거듭되면
하나님도 우리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십니다. 잠깐 버리신 것이지만 잠깐 놓아두시는 거예요. 버리시는 거예요. 멀리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할 대로 한번 해봐라. 얼마나 얻어맞고 깨지는지 한번 보자. 그런 다음에 다시 돌아오게 되겠죠. 그런데 이런 죄악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말씀을 좀 오해할 때에 그럴 때도 우리가 좀 실족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멀어지는 첫 번째 경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부담스럽게 생각할 때에 그때 우리는 스스로 주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에는 십자가 지고 가라, 고난을 받으라 막 이러면서 부담되는 말씀이 있잖아요. 절대로 너가 순종해야 되고 헌신해라. 너희 아비나 어미나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하늘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되게 센 말씀이잖아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마음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어리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부담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위축이 되고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과연 그렇게 좁은 길로 갈 수 있을까? 아니, 부담이 되고 막 자신이 없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신앙생활이 버겁게 느껴져서 주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나는 안 되겠다 하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겠죠. 이게 바로 영적으로 실족하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이 될 때 막 실족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멀어지시는 것은 좀 반대의 경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해.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씨알이 안 먹혀. 아니 하나님께서 다 사랑으로 덮어주시겠지. 지금까지도 용서해 주셨는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좁은 길로 가라, 헌신하라, 십자가 지고 가라 해도 그러는 나랑은 상관없어요. 그냥 저기 신앙 좋은 분들 또 목사님이나 이런 집사님 이런 분들이나 다 해당하는 거지 나랑은 관계없습니다. 나는 그 말씀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냥 나는 내 방식대로 그냥 교회 다닐래요. 이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시리어스하게 받아들이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도전을 받아야 돼요. 도전을 받는다라는 것은 나에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부담이 되지 않는 건 나에게 챌린지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우리 신앙 성장에 필수적인 부담과 도전을 하는데 그거를 미리미리 다 차단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거 안 들어도 괜찮아. 나는 내 방식대로 할래. 주님의 말씀을 시리어스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아주 가볍게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주 가볍게 교회 생활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진짜 큰 함정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자기 자신한테는 그것이 합당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정말 그 자식이 정말 잘 되는 그런 어드바이스를, 그런 조언들을 해줄 때 자식이 그거 나랑 상관없어 하고 시리어스하게 듣지 않을 때 부모의 마음은 상처가 됩니다. 걱정이 됩니다. 제가 저러면 안 되는데 왜 내 말을 안 듣지? 그런데 그것이 계속 거듭되다 보면 부모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저 녀석이 나를 존중하지 않는구나. 나를 부모로서 존중하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그렇게 소위 경하게 여길 때, 가볍게 여기고 그냥 내 생각으로 깔아뭉갤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시리어스하게 생각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근심하게 되시고 마침내 성령께서 소멸되는 그러한 엄청난 영적 재앙이 우리에게 닥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시리어스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에, 가볍게 생각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도전으로 챌린지로 받지 않을 때에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계속 거듭될 때에 그것은 자칫 성령을 소멸시키는 영적인 재앙으로까지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몰라. 중요한 것은 본인은
내 안에 성령께서 근심하시는지, 내 안에 성령께서 정말 소멸되고 계신지 그런 거 전혀 모르고 그냥 자기 생각으로 마냥 그냥 룰루랄라 해피하단 말이죠. 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크나큰 실족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밸런스가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균형을 맞추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너무 부담을 갖지도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나 가볍게도 그 말씀을 여기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너무 한쪽에만 치우쳐 있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한번 쭉 읽어보세요.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읽다 보면 너무나도 쉽고 은혜가 되고 편안한 좋은 말씀이 있는가 하면 정말 어려운 말씀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보십시오. 정말 쉬운 말씀들, 편한 말씀 많아요. 근데 또 어떤 말씀들은 그 말씀 했더니 사람들이 야, 저 말씀은 너무 어렵도다, 다 떠나가 버립니다. 어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담과 도전을 주시는 말씀도 있고, 또 한없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그런 말씀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과 위로와 그리고 평안이 좋다고 해서 언제나 그 말씀, 그런 말씀만 붙들고 산다면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어린아이예요. 맨날 나 좀 살펴주세요, 나에게 사랑 주세요, 나에게 평안 주세요. 맨날 그것만 기도해요. 그냥 어린애 같아요. 응애응애 울면서 영적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면에 영적인 싸움 또는 전도, 헌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냥 성령의 은사 막 이런 것만 막 정말 말씀이 좋다고 해서 그쪽 말씀만 붙들다 보면요, 언젠가는 힘들어 지쳐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흔히 율법적으로 많이 흘러가요. 내가 뭔가를 막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막 일을 하는데, 처음에는 복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그것이 나에게 하나의 그냥 그 믿음의 스타일이 되다 보면은 내가 뭔가 일을 안 하면은 나는 큰일 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율법적인 거예요. 우리의 위로, 우리의 평안은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을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면은 방자한 복음주의가 되는 것이고 왜 어린애같이 맨날 응애 하는 것이고, 다른 한쪽으로 치우치면 너무 엄격한 율법주의로 흐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밸런스가 중요한 것이죠.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균형의 수준은, 밸런스의 수준은 점점 더 수준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렸을 때는 모유가 좋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유식이죠. 그런 다음에 연한 음식입니다. 그러다 나중에 성장하게 되면은 아주 단단한 음식, 막 단백질이 팍팍 들어가 있는 그런 음식을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이유식을 주면 한 통을 갖다 줘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왜? 그만큼 성장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필요한 음식 밸런스는 따로 있는 것이죠. 그렇게 밸런스의 수준이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그런 영적인 밸런스가 있어요. 그거를 찾으시고, 그러니까 적당하게 우리가 여러분의 우리의 신앙 수준에 따라서 적당하게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지만 또한 적당하게 챌린지를 받아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밸런스의 수준이 점점 더 성장하는 거죠. 성인에 이르는 정말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러한 밸런스의 수준까지 올라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건전한 신앙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좁은 길로 돌아가십시다. 여러분, 좁은 길이란 말씀드렸듯이 주님께서 가신 길이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십자가의 길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가장 먼저 스치는 생각들이 뭡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먼저 파고드는 생각이 뭡니까? 십자가의 길 하면은 가시면류관, 그리고 손과 발에는 못 자국, 채찍, 얼마나 고난스러웠을까. 십자가의 길 하면 우리 생각에 처음으로 들어오는 것은 고난입니다. 힘들어요.
막 피투성이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십자가의 길하면 우리는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부담 안 됩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길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얼마나 정말 부담이 되는 길이에요. 채찍 맞고 피투성이가 되는 길인데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맡기셨을 때 그 십자가의 길은 그런 류의 십자가의 길은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것은 당하시고 끝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한 번 이 십자가의 제사 한 번으로 영원하게 끝나신 제사가 바로 이 십자가의 제사잖아요. 우리에게 이것을 또 요구하시는 건 아니에요. 십자가 길이란 상징적인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 그게 바로 우리에게 부탁하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이 없다면 내가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그 고난이 좁은 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겠죠. 그죠?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당합니까? 그게 다 좁은 길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우리가 고난받는다. 그러면 그게 좁은 길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체, 그것이 바로 좁은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하루는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라비어, 선생님, 이 성경에서, 이 성경 두꺼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이 뭡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아까 처음 거죠. 우리 처음 본문 말씀에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시면서 그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두 번째 계명은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 아닙니다. 사랑하라 라고, 그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 두 가지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두꺼운 성경을 단 두 가지로 기가 막히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게 모든 성경의 바로 결론이라는 거예요. 모든 성경의 결론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면서 이 두 가지를 친히 실천하시죠. 그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까? 또 얼마나 이웃들을 사랑하셨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하는 좁은 길의 방향이다라는 거예요. 제 아무리 좁은 문이고 제 아무리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상으로 좁은 길이 없어요. 좁은 길로 가는 것은, 우리 성도로서 좁은 길 가는 것은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거 하라라는 거예요. 이거 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그리스도인인데, 그래도 명색이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 이게 부담됩니까? 여러분 부담되십니까? 이 질문에 지금 내가 부담이 된다고 말하기도 조금 그렇고 안 된다고 말하기도 조금 그렇고 좀 갈등되네.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이런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그냥 너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 그러면 우리가 네 할 텐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목숨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니까 네 대답을 해야 되는데 자꾸만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죠. 또 이웃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웃 사랑해라 그러면 네 하면 되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니까 와,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사랑할 수도 없고 사랑 안 할 수도 없고 진짜 미치겠네. 이거 뭐라고 대답하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래요 진짜? 이 주님의 말씀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거 너무나 내가 네 하고 싶은데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시니까 야, 이거 진짜 대답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안 하겠다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저 안 하겠습니다, 저 잊어주세요, 그럴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건도 또 그죠? 저 안 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는 거 내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와, 내가 그 사람 사랑하는 거, 야, 그건 진짜 어렵다. 내 이웃 나한테 뭐 틱틱거리고 나한테 돈 꼬고 갔다가 안 갚고 그런 사람까지 내가 사랑하라고? 야, 진짜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만 정말 사랑하고 이웃은 좀 사랑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지옥 갑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어린아이 같은 질문이죠. 왜냐하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나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나뉘어지는 게 아닙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동전의 앞면을 보면 하나님이라고 써 있고, 동전의 뒷면을 보면 이웃의 얼굴들이 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나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그 원리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힘껏 사랑하다 보면, 마음과 뜻과 정성과 우리의 정말 그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요.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갈수록 그분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 거저주는 사랑, 먼저 주시는 사랑.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죄인들을 사랑하신 사랑, 그냥 막 낭비처럼 보이는 사랑, 그냥 무한정 퍼주는 사랑, 이런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보니까 나 같은 죄인을 그렇게 사랑하셨더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와,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신 거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다가 그거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이 위대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알게 될 때에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누굴 사랑합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원리입니다. 마치 사과나무가 하늘을 향해서 가지를 쭉쭉 뻗다 보면 열매가 맺혀져서 그 열매가 땅으로 떨어지잖아요. 그죠? 열매가 하늘로 올라가지 않잖아요. 열매는 땅이 다 받아들이잖아요. 사람들이 다 먹잖아요. 그런 것 같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크면 클수록 이웃을 향한 사랑도 커지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더 이기적이 되어서 이웃을 마침내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좁은 길을 너무나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이죠.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교회 다니시고, 아무리 여러분이 헌금을 많이 하시고,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찬양을 하고, 아무리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 사랑이 없다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 헛된 일들 아니겠어요? 나에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너 나 하나도 사랑하지 않았지 않느냐.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에 가장 핵심에는 하나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적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오늘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도 보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사랑 잘하면 이웃 사랑도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다 보면은
외부적으로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해서, 이웃 사랑한다고 해서 우리가 언제나 핍박받는 거 아닙니다. 요즘 같은 세상은 그런 고난 별로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나한테 누가 시비 걸어요. 그죠? 나한테 뭐 1원 한 장 보태주지도 않은 사람들이 막말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해서, 또 이웃 사랑한다고 해서 내가 사랑하는데 나한테 욕할 사람이 있어요? 시련이 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시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외부적인 시련은 오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거쳐야 할 시련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시련이 있는데, 그것은 내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고통입니다. 싸움입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려면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굴복시켜야 하는데, 그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언제나 갈등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미워, 그 사람이 싫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보면 내가 더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 주님의 명령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람 사랑하려면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 자아가 저항하는 거죠. 아니다, 내가 저 사람은 사랑하지 못한다, 내가 딴 사람 더 사랑해야지. 그러면서도 뒤통수가 맨날 캥기는 거예요. 이 사람 사랑하면서도 뒤통수가 캥겨. 내가 저 사람 어떡하지? 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니까. 엄청난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아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자아 사랑은 고래 힘줄보다 더 질기다고. 이거 끊어지지 않잖아요. 내 자아 사랑, 이것 때문에 이웃 사랑하는 게 힘들어요. 내가 교만해지고 내가 정말 낮아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남편 사랑하고 부인 사랑하는 거, 그것도 힘들잖아요. 때로는 내 자아가 살아가지고, 그죠? 그러니 이웃 사랑하는 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주님 사랑하시라 그러니까. 그걸 사랑하려면 내 안에서 언제나 갈등이 있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싸움 피할 수 없는 좁은 길입니다. 내적인 좁은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죠? 내가 정말 하나님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피할 수 없는 내 내적인 그러한 싸움, 좁은 길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참 길고도 질긴 그러한 평생의 싸움입니다. 어떤 때는 내가 이기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완전히 KO패당해서 내 뒹구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그런 연약함, 그런 그 부족함을 아시고 미리 도와주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나왔던 누가복음 22장 같이 한번 보십시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랬습니다. 사탄이요, 그 베드로와 같은 사람도 그렇게 막 유혹하고 시련을 주면서 밀가부르듯 그렇게 그의 영혼을 찾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희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내 이웃을 돌아보며 굳게 하라라고 말씀하잖아요. 주님이 도와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같은 사람도 연약함을 아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는 기도하실까요? 로마서 보십시다. 로마서 8장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려고 막 그러다가 주여 우리가 실패합니다. 또 범죄합니다. 자아가 살아서, 그죠? 부부간에도 또 힘들어지고, 또는 친구간에도 힘들어지고, 이웃간에도 힘들어지고, 하나님과 내 사이도 또 막 어그러집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참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나는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럴 때 이 말씀 보십시오. 누가 너를 정죄하리요? 주님께서 너의 죄를 이미 다 담당하셨으니 너는 그 정죄감, 죄책감에 빠져서 헤매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일어나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노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노라.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지 않았어요?
이 약속 믿고 우리는 일어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더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웃 더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또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주님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게 모든 성경의 결론이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결론입니다. 이거 잘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잘하면 우리는 좁은 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나 천국의 하늘나라에 가셔서나 언제나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중보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힘만 가지고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내 자신을 극복하고 이기며 그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기 어려우니 내가 너를 도와주마 라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야 할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좁은 길.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자가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힘드냐 하면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만큼 힘들다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늘귀가 세상에서 가장 좁은 길 같아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세상에서 가장 좁은 길입니다. 그 말씀을 하셨더니 제자들이 멘붕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묻습니다. 주님, 그러면 과연 누가 구원을 받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그 좁은 길, 그거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우리로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시작.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와우.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그 좁은 길 못 간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으로서는 우리가 좁은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면 가능한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저와 여러분이 좁은 길로 당당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의 약속 믿고 의지하면서 저와 여러분 더욱더 뜨겁게 우리 주님 사랑하시고 또 이웃을 사랑하시는 그러한 좁은 길로 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귀한 주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오늘 우리가 또 받았습니다. 신앙생활 좁은 길,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그것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되었습니다. 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목숨 다하여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주님께서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주여, 참으로 우리가 그러나 알면서도 내 자아가 살아있고 내 생각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아 주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잘 못할 때가 많이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은 능히 다 하시느니라. 주여, 낙타가 바늘귀를 들어가는 그것도 하나님은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말씀 믿고 의지하면서 좁은 길로 가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루어내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